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의젓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청년부 예배 때는 에어컨을 틀 정도로 더워졌습니다. 저도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하니까 땀이 막 뻘뻘 나더라고요. 날씨가 더 더워지고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음성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온전히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드려.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광과 진리를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드릴 때에, 찬양할 때 온전히 영광과 진리를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집중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광과 지혜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각성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오셔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영광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가인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가인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계획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지어졌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힘으로써 예배에 나아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노력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계속 만들고 주님을 생각하다가도 잊고 살아갑니다. 상황이 어렵고 몸이 힘들면 주님을 더욱더 잊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의 덕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들이 믿는 신은 무엇인가 궁금하게 하시고 친구들, 가족들, 회사 동료들까지 말씀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패로 사용하기 위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없는 신앙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말씀 있기에 몸부림치는 청년부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고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또한 열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지러운 국제정세 가운데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국민들이 뽑은 위정자들이 주님을 무서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가볍게 여기세요입니다. 최근에 몇몇 청년들과 함께 앉아서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꽤나 정서적으로 편한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는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제가 어제 전사님께 손 안 대는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이 했던 어떤 말도 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청년분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진 않았지만 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구나 라는 그 따뜻한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서로가 편해지고 친밀해지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실수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불편한 관계면 서로 실수할 일이 많이 없는데 편하면 편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례와 법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말씀들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같은 더 깊은 신학적인 주제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질서와 특권과 의무, 율례와 법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솔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리조충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배고픔 앞에서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사람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하시는 전사님이신데 제가 온 사람 중에서 손에 꼽게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자신이 꽤나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면 그건 정말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교만한 말이지만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책불대에는 약 1000명의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매일매일 책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점심시간 전에 책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마치는 순간 1000명의 사람이 우르르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게 된다면 어느 식당 가든 꽤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함께 다니는 네 분의 전사님, 저 포함해서 네 분의 전사님이 책불을 드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랑 그 유치부 전사님은 축도가 끝나자마자 있을지어다 아멘 하자마자 바로 뛰어가지고 차를 타고 시동을 켜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막내 전사님 그 두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빨리 안 나오니까 그 온화한 유치부 전사님이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전사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그 장난식이 아니라 진짜 짜증난 거 아시죠? 짜증내고 눈치를 좀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고프면 정말 성품이 온화한 사람도 약간 예민해지는 것이죠. 여자친구가 있으신 청년분들도 다 이해하시죠? 데이트할 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자친구가 공복에 처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공복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나온 에서 역시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본문 27절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테토남인 것이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만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완전 애견남 중에 애견남인 것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이 테토남인 에서가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집에서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던 야곱, 집에서 밥이나 하는 이 야곱이 형, 장자의 몸을 나에게 팔면 그때 죽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애견남 중에 애견남인데 정말 성품까지도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는 테토남으로서 들사람으로서 밖에 나가 사냥을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무언가 벌어오는 사람,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형한테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간사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이 죽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에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을 것 같은 이 배고픔 앞에서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이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주고 죽을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장남, 장손이라고 하면 가문의 대를 잇고 재산을 더 물려받고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장남, 장손, 장자라고 해서 더 물려받고 더 유익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커다란 유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 커다란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장자의 명분이라고 할 때에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질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와 특권과 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 질서와 특권과 의무, 율례와 법도 사명 감당하는 말씀들을 가볍게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배가 고파서 영적인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배가 고파서 영적인 시야가 줄어들어서 장자권과 이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을 연결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에서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청년 때에 다 배가 고픕니다. 이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배고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배고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게 된 장자권과 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들, 질서, 특권, 의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결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와 특권과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례와 법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감당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주일 성수, 11조, 영적인 질서,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 전도의 사명과 같은 것들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들인 것이죠. 종종 시험 공부나 여행 때문에 주일 성수를 놓치는 경우들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사실은 갈망인데 나의 쾌락을 향한 갈망, 나의 성공을 향한 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주일 성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인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주일이 정말 주님의 날로서 지켜져야지 우리의 평일도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심 여러분, 정말 권면드리는 것은 제발 주일날 여행 간다고 주일 성수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일에 시험 기간이라고 주일 성수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례와 법도와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례와 법도와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행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시험 성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무겁고 무엇이 더 가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주일 성수와 하나님을 연결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정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상 예배는 절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와 동일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게요 라는 이런 말씀들은 저에게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병원에 입원하여서 거동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예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멀쩡하신 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 영상 예배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려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제발 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명절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같이 고향을 간다 또는 출장을 간다, 그렇다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목회자인 저한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주보를 가져오셔서 확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맞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 중에서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이 작은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에서가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것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66권의 신구약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취사 선택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되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의 가치관을 보고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비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역할의 차이를 주셨고 가정의 영적인 질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보다 못난 부분들이 많고 능력치가 떨어지더라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능적인 역할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은 시대에서 한참 뒤떨어진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씀은 오늘날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비평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성경의 말씀도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배고프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갈망입니다. 배가 고파서 영적인 시야가 좁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다른 것을 향한 갈망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 공부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내가 여행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내가 내 인생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들, 돈, 명예, 성공, 자아성취 이런 것들은 에서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깟 팥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팥죽은 잠시 먹고 배불렀다가 다시 배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 팥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분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깟 팥죽 같은 것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깟 성적은 팥죽이다. 그깟 학위는 팥죽이다. 그깟 돈은 팥죽이다. 그깟 부동산은 팥죽이다. 그깟 주식 코인은 팥죽이다. 그깟 명예는 팥죽이다. 그깟 자아성취는 팥죽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깟 팥죽을 위하여 목숨 걸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깟 팥죽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는 리지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적용의 일종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그깟 팥죽일 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있는 집안에
가진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과 같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돈, 지식, 명예, 학벌, 집안 같은 것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 선교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일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가볍게 여기세요인데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인생의 쾌락 앞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성취 앞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인정 앞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깟 팥죽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분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리즈충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깟 팥죽들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구체적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기회를 복음 전도보다 가볍게 여겨보면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무겁게 여겨서 복음 전도하면 어떨까? 이 일주일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시간과 돈과 기회들을 좀 가볍게 여겨보면 어떨까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 청년분들 직장 다니면 단기 선교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있죠. 장학금 100만 원씩 받았죠. 그 100만 원 왜 준 걸까요? 격려하려고 준 것이죠. 근데 이 장학생 추천자 명단을 누가 올리냐면요,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왜 올렸을까요? 캄보디아 선교 신청하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 동참 여부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동참한다라고 체크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랑 눈 마주치는 누구 계세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계세요. 그리고 미정이지만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뭐 이렇게 적으신 분도 계세요. 또 미정 뭐 이렇게 적으신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생 때 돈 많이 없으시죠? 캄보디아 신청하시면 제가 2학기 때도 추천해서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추천자 명단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학금 100만 원 받은 거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돈 100만 원 그깟 팥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가볍게 여기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시간 일주일 그깟 팥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가볍게 여기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귀한 대학생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 선영제를 통하여서 이루시는지, 또 복영자매를 통해서 이루시는지, 서연자매를 통하여 이루시는지, 응서자매를 통하여 이루시는지, 우리 시은자매를 통해서 이루시는지, 예언자매를 통하여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특히 대학생 여러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휴가 내고 연차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동참하면 너무 좋죠. 실제로 직장인인데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그 사장님하고 벌써 쇼부를 봐서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찍혔지만 어쨌든 쇼부를 봤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직장인인데 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니까 조사님 제가 캄보디아 선교 때문에 6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려고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상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부여하신 그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시간상 동참할 수 없는 분들은 청년부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의 돈을 가볍게 여김으로 한번 찬조로 동참하면 어떨까요? 사실 대학생 청년들 중에서 신청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신청을 꺼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어떻게든 될 겁니다. 안 가는 직장인, 돈 버는 그 선배들이 도네이션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직장인 청년들 중에서 나 그래도 대학생분들보다 좀 번다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 0.01개만 팔아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뭐 삼성전자 5개 팔면 되잖아요. 하이닉스 하나 팔면 되잖아요. 하나 팔아서 도와주세요. 동생들 단기 성격 여러분들이 파송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정말 최저시급 10,000원 받으면서 좀 돈 찔끔찔끔 모아서 신청한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만 신청하지 않고 다른 청년들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2명이 납부한 회비를 또 납부한 청년도 있어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돈 버는 선배,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어요.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회는 가는 선교하고 보내는 선교가 있는 것이죠. 신청 안 하시면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보내는 선교로 동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공동체가 가는 사람 반, 보내는 사람 반 해가지고 정말 대학생들 다 신청하고 또 직장인 청년들도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생들 어떻게든 보내주려고 하고 또 우리 직장인 선배들 돈 부족하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찾아가가지고 좀 우리 후원해주세요, 찬조해주세요 해가지고 보내는 성교까지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 하나님 나라보다 그깟 돈들, 시간들, 나의 감정과 에너지들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가는 성교, 보내는 성교 둘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보내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선교사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가볍게 여기세요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질서와 특권과 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그깟 팥죽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의무와 특권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사소하게 여겨지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 성적 그깟 팥죽이고 우리 물질도 그깟 팥죽이고 직장도 어떻게 보면 그깟 팥죽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그깟 팥죽인 것이죠.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잠시 배불렀다가 허기지게 될 그깟 팥죽일 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팥죽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갈망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팥죽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이게 그깟 팥죽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직접 가고 또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 잘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늘 상급 받는 청년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기도하는 시간에 점검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귓가 팥죽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목표가 귓가 팥죽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의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귓가 팥죽을 붙들고 있고 귓가 팥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나의 꿈과 명예, 나의 물질과 시간, 나의 편안함과 감정,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면 아, 이것이 귓가 팥죽이구나, 귓가 팥죽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귓가 팥죽 때문에 이 배고픔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 성수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고 11주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식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 인생의 사소한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르절충의 라자라만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보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게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엎드려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지를 들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귓가 팥죽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다면 팥죽일 뿐인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믿을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대에 있는 우리 복음유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왜 굳이 우리가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단계까지 이르러 지금에 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0대 청년분들 20대 때 경험해야 될 것은 뭐 해외여행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오는 것입니다. 제가 귓가 팥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교하는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시장의 청년들도 그 마음 가운데 또 결단하고 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종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선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프로페트 상수망 교육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20대의 많은 청년들, 우리 30대의 많은 청년들, 하나님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선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중으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경제적인 사정들을 위하여 간구하길 원합니다. 취업과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직장과 사업,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두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가운데에서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유월하고 하나님 그 몸의 아픈 것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행복해 주셔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경제적인 사정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친구들 영원한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언제든지 함께 삶 가운데 구속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과 좋은 컨디션 주셔서 하나님 시험과 시험을 준비하는 가족과 우리의 어려운 병들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학원 가운데 있는 친구들 대학교 또 학원 다니는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학원 나오는 어려움들을 주님 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과 좋은 컨디션 주기를 소망합니다. 학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년 친구들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앙생활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은사를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증인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우리 사업하는 여러 친구들과 부장지사님과 부장지사님 한경의 진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지를 장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부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고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 지켜낼 수 있도록 주 도와주셔서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들 믿음의 가정 만나게 하시옵고 하나님 연애하고 있는 주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로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를 삼아서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들을 부어주셔서 실질적으로 준비되는 아버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들, 독특의 문제들, 약간 부모님의 문제들 아버지 싸우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셔서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난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다는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역시 갈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둥바둥 붙잡고 이루려고 한 그것이 그깟 팥죽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보다 가볍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직 마음 가운데에
그러니까 팥죽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 있습니다. 사실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인데 이걸 붙잡아야지 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 일생을 드리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추수할 일꾼을 우리 리조의 청년부 가운데에서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 결단하고 신청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은 물질로서, 찬조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 되는 리조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폐 찬양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고 주기오는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